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제가 제가 다 축복 기도는 다 받았는데 말씀은 우리 홍완표 목사님이 전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완표 목사님은 한국의 한세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 또 순복음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홍완표 목사님 나오셔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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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부터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잠시 방학 때 그랜북스에 와서 한 2개월 동안 교회를 같이 섬기고 교제를 나눴었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는 내가 그랜북스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를 이곳에 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또 송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시영 권사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학생들이 참 많으시죠? 대부분 유학생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특히 유학생들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올 때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모두 다 유학을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교환학생이 됐든 유학을 오든 간에 어쩌면 선택된 일부 학생들이 특히 이런 미국이라는 위대한 거대한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야 되겠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는 꿈이 없었다면은 토플 공부도 안 했을 테고 그랜북스까지 오는 유엔 또는 인근 대학까지 오는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랜북스에 있는 대학, 이 러스다프트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없이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적인 경험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갖는 꿈과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갖는 꿈은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 인류의 지도자가 되어보겠다는 거창한 꿈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식들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 남들한테 미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어떤 모양이든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게을러서, 특별히 조건이 안 돼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라고 전제가 붙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꿈을 향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때는 밤잠도 설치기도 하고 좋아하는 놀이도 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왜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갖고 이 세상을 아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한없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꿈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꿈이죠.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꿈은 참으로 저는 모두 소중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꿈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소원하는 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꿈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잡아본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내가 그 꿈을 이뤘다고 자신있게 미래의 꿈을 오늘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도 우리가 보지 못했고 현실로도 잡아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그 현실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실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꿈에 대한 이루어짐과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꿈, 그 꿈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꿈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별거 아닌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 그 미지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는 이삿짐을 지금 쌀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것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감히 짐을 싸서 그것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옷다리 싸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꿈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라 가족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란과 나홀이라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아버지가 생전했을 때 죽었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그 처 사레와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른 땅으로 살려고 떠납니다. 나홀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처와 일찍 죽은 하란의 아들 조카인 룻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든 가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가려고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결국 그 하란 땅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한 나이가 몇 세냐면은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한 나이가 저는 한 20살쯤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고 20살쯤이었다고 하면은 하란에서 55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향이나 같은 곳이죠. 모든 생활 터전을 다 잡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데라가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여정처럼 지금 아브라함도 정착했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조카인 룻을 데리고 떠납니다. 당초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룻, 그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룻이 지금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함께했던 아브라함과 룻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곳이 위험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용기 있게 그 길을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룻에게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룻도 나홀처럼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 모두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왜 나홀은 따라 나서지 않고 아브라함과 룻이 따라 나섰을까요? 하란의 205살에 죽기 전까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룻에게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해줬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할아버지 영국으로 이주를 하고 또 그 아버지가 미국으로 온 그런 걸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후손들을 다른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인도한 것이 영국까지예요. 영국으로부터 꿈의 땅 드림랜드라고 하는 미국으로 인도한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아들한테 미국으로 가져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 아버지가 수없이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꿈의 땅이다. 거기 가서 그가 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지의 땅에 와서 일을 해낸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대라도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없는 룻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 갈대아 우르 지방 거기서는 안 된다. 하란도 아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아브라함과 룻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셈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은 그것을 보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언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던 나이로 볼 때 데라가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에 옮긴 지 무려 200년이나 지난 후에 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온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오랜 동안 미국에 사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 올 때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그 아들들한테 그 조카한테 미래의 땅에서 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 네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롭게 살고 네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사는 것을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러한 응답이 바로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그것도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려는데 정착하는 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곳에 좋은 것만 있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일들이만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더니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은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뭘 부탁하는데 돈도 네 팀보다 뭔가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또 자기감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뭔가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왔던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그 처 사례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례가 얼마나 이뻤든지 그곳에 바로왕의 신하들이 사례를 데려다가 바로왕의 첩으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당신과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합니다. 사례는 순종합니다. 결국 사례는 첩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과 정반대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좁아서 룻과 그 삼촌이 티격태격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구해주셨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왕의 첩으로 잡혀있는 첩으로 사례를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왕의 인근에 그 근방에 질병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처를 왜 나한테 보냈느냐? 처음부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선물까지 싸서 빨리 내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자들한테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삼촌과 룻 사이에 땅 문제로 인해서 티격태격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지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면서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왕으로부터 사례를 구해내신 것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애굽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룻과의 땅 문제에 있어서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방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룻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룻아, 너 나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삼촌과 조카 사이고 내가 너를 데리고 왔고 너는 아버지가 없는 그 불쌍한 조카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면 되겠니? 네가 갖고 싶은 땅 어디야? 네 마음대로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룻이 좋은 땅을 좀 삼촌 좀 띄워주지. 좋은 땅을 룻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룻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다 주고 너 자손들한테도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보이지 않을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위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데라는 아브라함은 룻은 아버지의 비전을 보고 따라 나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역병든 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엊그제 그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수십 년 전에 그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진 비전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비전을 주신 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뢰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일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의뢰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착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배드리는 곳에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십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피곤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세상 사람들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오늘같이 제단을 쌓는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뢰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의뢰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뢰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힘든 여정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힘든 여정의 끝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더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기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꿈을 받은 것 중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던 나이가 당시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75세지만 아버지의 케이스로 볼 때 나도 늦었지만 그래도 자식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95세죠.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식을 갖겠다는 꿈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꿈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의 의견에 따라서 사례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례가 살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가기 시작하는 그 계획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정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런 유혹을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교회 주일날 갔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싶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낳고 나자 100세에 낳고 나자 이게 모든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의뢰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씨앗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큰 씨앗을 주셨어요. 어떤 씨앗?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 공부로 해서 그 씨앗이 앞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국으로 가. 네 꿈은 이제 포기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데려가죠. 그런데 놀랍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왜 그걸 데려갔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코 그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그 씨앗을, 하나님 주신 씨앗을 심고 물주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25년 만에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수없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완성을 내도록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례는 165세를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은 후에 75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반평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 이삭이라는 아들, 기쁨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금식하는 때, 때로는 전도와 선교하고 봉사와 구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꿈에 대한 성취와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리는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중에 꿈에 대한 성취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한 꿈이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절망의 시간이 없이 순식간에 성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아무리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기도문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도중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 꿈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찬양, 그러한 믿음이 없이 예배고, 그러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건물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입술로 큰 소리로 매일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입을 열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위대한 꿈을 꾸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할 때 힘써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잡념이 생길 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세상에서 불렀던 유행음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찬송을 틉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두세 곡 부르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믿음과 신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많은 경우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꿈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친구들한테 간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원대한 꿈을 주시고 위대한 꿈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문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꿈을 갖게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해주셔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